우리는 그간 14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참여하였다는 이 참여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5절, 16절, 17절이 다 헌금을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돌아본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라든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헌금을 언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헌금은 정성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성경적인 논거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난주에 정성으로만 헌금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한 30분간 쭉 말씀을 드렸고, 또 공교로운지는 모르지만 지난주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감추고 거짓을 헌금한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헌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도행전 5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어디 이상한데 비성경적인 것에서 온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어떤 세계관 같은 신앙관으로 기가 막히게 그래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잘못된 헌금에 대한 비성경적 정의. 왜 이런 감각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 잘못인 줄 왜 못 깨달을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현혹시킨 기술이죠. 그 스킬을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단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 기술을 쓴다. 그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기술을 써서는 안 된다. 또 믿는 사람들도 기술 쓰지 마라. 기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뭘 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무엇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느냐? 오로지 말씀과 성령이에요. 프로그램이니 이런 거 온갖 그런 잡스러운 것들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단의 공격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단은 21세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목표물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헌금에 대한 그런 날선 공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그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헌금을 조심해야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교회마다 다 연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런 언급은 뭐냐 하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에 대하여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4장에서도 17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수차례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 헌금은 바울이 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는 말씀이라든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자면 헌금 보내라 말한 적은 없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헌금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이런 표현이 뭡니까? 매우 헌금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도 이미 헌금에 대하여 입을 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의리를 다하여 바울의 괴로움과 고난에 헌금으로 직접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로 해요. 은혜에 참여하였다 그랬잖아요. 1장 7절에 은혜에 다 이 깊은 헌금의 은혜에 참여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면 헌금을 한 빌립보 교인이 아니고 헌금 안 한 것들이 입을 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도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뭘까요? 헌금에 대해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헌금을 바울이라든가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 에덴 동산 이후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략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 공략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대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상처받고 그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갖 난장을 피웁니다. 또 교회 목사들은 이 헌금을 사취한단 말이에요. 재정부장도 헌금을 눈독 들여가지고 뒷돈을 빼낸단 말입니다. 헌금을 안 하는 그런 시험 든 사람이나 헌금 나온 것을 거액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착복하는 이것도 헌금에 대한 시험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거 다 따먹는 것처럼. 그게 다 뭔가요? 헌금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단의 주구인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이 미혹해하는 변치 않은 전략적 공격 대상이 바로 헌금이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헌금을 특별히 공략하냐 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람의 최고 약점인 것을 사단이 모르겠어요. 사단이 대번합니다. 그 헌금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든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든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든가 이게 다 물질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가르침과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돈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신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돈이 맘모니즘이죠. 돈을 우상시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조국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친정분자, 종족분자 보세요. 중공일이 거지 바퀴벌레 새끼들한테 대한민국을 그냥 털도 안 뽑고 넘겨주려고 하는 거. 지금 6.3 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중공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공놈들한테도 여러분이 받은 선관위에서 나오는 투표 봉투가 다 전달되고 있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 모든 투표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당락이 됐느냐 말아야 됐느냐 했을 때 그런 것에서도 그런 중공놈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이번에 고든창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관위를 조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져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돈이란 말입니다. 돈에 부모고 없어요. 자식이고 뭐 의리고 국가고 민족이고 양심이고 신앙이고 없습니다. 돈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이전 가난할 때만 해도 소위 양심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12, 13년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이미 올라섰는데, 선진국이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이 고기 먹은 놈이 더 고기를 먹는다고, 먹을 줄 안다고 돈 맛을 이 하이에나 같은 이 국회 300명 새끼들을 비롯해서 언론, 기자, 뭐 헌법, 뭐 대법관, 판사, 검사, 뭐 민노총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것들이 다 돈 냄새에 휘둘려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아서 대한민국을 핥히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트모나 엘살바도르로 그렇게 무비자 입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농담 같습니까? 저는 속된 말로 애들이 하는 말로 쫄깃쫄깃합니다. 드라마틱하, 이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주인공이 살지 않습니까? 해피엔딩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결과값은 다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나님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그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마지막에 시청률 한 50%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날 21세기에 돈을 많이 보이고 선진국이 되고 뭐 다 비싼 차 좋은 집 살면서 그렇게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꽉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돈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헌금에 대하여 입을 대느냐, 사단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왜 자기들 입으로 헌금에 대하여 입을 대게 하느냐? 사단이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매우 신사적인 척하면서, 매우 신앙 있고 매우 깨어 있고 매우 고상한 척하지만은 네가 그래도 돈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적인 공격 목표는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전략 목표가 수정된 적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사탄은 패를 다 깠잖아요. 다 보여주었잖아요. 사탄이 패를 보여줬어요. 그걸 성경에서 또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개가 토하였던 곳에 갑니다.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데 눕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한다면 정성이란 말로 헌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해. 그게 뭐냐? 이미 사단의 교란 작전에 그게 먹힌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성이란 말은 헌금 안 하는 자, 헌금 비난하는 자, 헌금하기 싫은 자, 헌금이 아까운 자,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파괴시키려고 지어낸 사단의 어휘입니다. 정성이란 단어가 어휘입니다. 10,000원 한 장도 짱성으로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네 아들, 딸들, 손자, 손녀한테 어린이날 세뱃돈 10,000원 한번 줘봐라. 짱성으로 한 10,000원 한번 줘봐라. 애새끼들이 그 10,000원 받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 큰아버지는 뭐 어떻고 저떻고, 작은아버지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데 큰아버지는 뭐 짱성으로 준다 그러니 10,000원밖에 안 들어더라. 봉투 딱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뭐 이미지 딱 빵점이죠. 여러분의 집에 자식들도 가정 형편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날 10,000원짜리 선물, 10,000원짜리 세뱃돈 가당키는 합니까?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용돈 드릴 때 어머니 짱쌍껏 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짱쌍껏 10,000원 드려라 그래. 부모님께 용돈을 장난치는 거냐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이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정성팔이 한다고? 이게 뭐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차피 불못에 떨어질 자기 운명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헌금을 공략하는 수많은 공략 중에 전략적인 공격 대상의 이 헌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격하느냐.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이렇게 공략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즉시에 죽도록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어차피 불못에 가는데 혼자 가기 억울하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 없어요. 자기는 불못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조져가지고 하나님 고통하게 하려고, 하나님 상처받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뭡니까? 악랄합니다. 이 땅의 좌파들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정말 절대적인 신의 한 수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헌금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 헌금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구하는 게 아니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하게 되면 뭐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가 아니고 선물을 구해서가 아니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너희들 스스로 넘치도록 헌금을 하게 되면 뭐다? 너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어도 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보내주는 것은 궁핍함으로가 아니고 내가 선물을 구해서가 아니라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뭐냐?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이 사람들아,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바울은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헌금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헌금이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에게 주었지만 뭐라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어느 급으로, 어느 수준으로? 제물처럼 받으셨다. 예수를 상징하는 구약에서의 비둘기, 소, 양,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귀하고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한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 향기로운 뭐라? 제물이라.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일 헌금이든 뭐 여러 각기 헌금이든 11조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의 예배 시간에 내는 헌금 아닙니까? 그 헌금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바울 사도가 4장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할렐루야. 그냥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 국민연금, 보험 납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헌금에 대하여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게 입을 댄다? 도대체 이런 인간은 뭐예요? 마귀가 파견한 거예요? 마귀가 파견한 이 첩자야, 이 간자야, 스파이야, 간첩이야, 빨갱이야. 어? 이 마귀가 파견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중에도 목사들이 수두룩하다고, 온오프라인에. 헌금에 대해서 입대고 11조도 입대는, 우리 교회는 뭐 11조 안 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는 11조 안 맞으면 이 미친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목사 딸이가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목사입니까? 성경을 목사가 지 마음대로 바꿉니까?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처럼 대법관들처럼 지멋대로 법을 바꾸듯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악랄한 판사들과 이런 것들이 모든 법을 바꾸는 그런 처참한 상황 10년 이전에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 다 바꿨잖아. 뭐? 영상 예배한다고 법을 다 바꿔놨잖아.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혼해도 된다고, 낙태해도 된다고, 주일 안 지켜도 된다고, 멋대로 비틀어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의 직계 수제자들인 양 하나님의 교회를 전국적으로 마이크를 대고 유튜브를 통하여 뿌리채부터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개죠. 뱀새끼죠. 빌립보 4장을 하니까 지금 4장 말씀에서만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그전에도 여러 번 언급하고 지난 주일 뭐 청년부 헌신예배 때도 언급하고 신구약성 말라기 뭐 1장 14절도 언급하고 11조에 대해 언급하고 11조에 대한 설교도 내가 몇 년 전에 그 주제만 가지고 했고,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 지가 뭔데 지가 뭐 해도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반역자가 다 있습니까?
장터에 있으면서 약 파입니까? 약 파는가? 뭐다? 이는 받으실 만한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뜻이잖아요. 헌금이 뭐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고, 그런데 받으시는 그 급이 있어요. 급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급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헌금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고 뭐 그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뭐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뭐 헌금도 별로 없지만은, 하지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몇천 몇만 되면 헌금 액수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 단임 목사가 이 어마어마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헌금이,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서초동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의 땅을 그렇게 점령해가지고 예배당 본당 지하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알죠? 그래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붙어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다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오래됐어요. 판결 났어. 뭐냐? 원상복구하라는 거. 여러분, 원상복구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 하라 명령이 대법원에서 다 끝났어요. 그게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그 교회에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 전체가 날아가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뽀개지는 거예요. 그게 서초구 땅이에요. 나라 땅이라고. 그래서 강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칙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5억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당회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될 것이다 해놓고는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이렇게 완전 작살이 나고 나면서 한 해에 그 범칙금만, 그냥 범칙금이에요. 나중에 원상복구는 따로 하고, 원상복구 할 때까지 한 해에 벌금이 4억 내지 5억 그 교회가 내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까? 장로들이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 물론 당연히 하나님 거지만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1년에 4억씩 5억씩 그 교회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하야 다 부셔야 돼. 다 두부 자르듯이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럼 예배당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수억 나갑니다. 그 5억씩 4억, 1년에 4억 5억 나간다는 것은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헌금이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목사 뭐 당회는 다 이렇게 뭐 다 거수기죠. 거수기고 담임 목사에 따라서 뭐 선교집 결정하고 뭐 여기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허투루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총회장 하려고 뭐 2, 30억씩 뭐 지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니까 교회 헌금 빼가지고 막 다 했지 않습니까? 뭐 길자연이니 뭐 소강석이니 뭐 하면 다 뭐 돈 뭐 수십억씩.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당회가 목사님 총회장 만들기 위하여 목사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지돈으로 지원하나? 당회가 결정하는 게 지돈이야? 성도들 헌금으로 남의 돈 가지고, 하나님 돈 가지고 지들이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양아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일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는 노회대로 뭐 노회장 된다고 뭐. 아휴. 니는 깨끗하라! 저는 더러우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원천적으로 나는 깨끗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죽하면 다리 밑에서 뭐 불나도 나 우리 얘 아들아 봐라. 니는 좋은 아버지 만나가서 불날 집도 없다. 불날 집도 없다. 그러므로 헌금은 뭐냐?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했어. 내가 선물을 구하며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라고?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유익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과실을 맺는 것 계속 맺되 어떻게 맺으라? 번성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선물 구하는 거 아니야. 돈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하면 너에게 유익해. 하나 구하는 것이 있긴 해. 그게 뭐냐면 이것을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면 너희가 과실이 번성하기를 바래. 그걸 원해.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그 의미가 뭔가? 헌금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쭉 드리면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성으로 하면 된다라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헌금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아까워하고 헌금에 대하여 입을 대는, 물질에 손은 안 대지만 입을 대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주일날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헌금의 정의를 가져야 한다. 사단의 끊임없는 돈인 이 헌금을 향한 공략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성경적인 헌금을 하게 되면 오늘 뭘 말씀드렸느냐?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떻게 뭐 교회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맞아요. 그런 어떤 지엽적 영광이 지엽은 아니죠. 뭐 그런 어떤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영광 하나님 영광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몸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물질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익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뭐라고? 헌금이 너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한다는 거죠. 그냥 의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신앙적인 삶을 지난 2년 넘게 돌아보면서 이 빌립보 마지막 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성으로만 하면 되지라든가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헌금의 끊임없는 전략적 공략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인색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삶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과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